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디꼬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로 불리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다니엘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으면 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 변화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근본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에서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늘로 진리로 영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야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자는 또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땅의 모든 행사나 어떤 큰 일을 할 때마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우리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기능,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영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걸 보고 죽었다. 왜요? 어떤 기능이 하나가 마비되어 버리면 죽은 거나 같은 것이죠. 작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우리 영이 조상으로부터 상실되어 다 태어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을 살려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을 살려준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근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께로 와야만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상실될 때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인류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그런 종류의 물리학적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포가 보입니까? 이 땅에 육으로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그 자만 볼 수 있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최초에 잃어버렸는지 이걸 근원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어려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본성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을 부었는데 죄성이 들어오고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양은 겉모습을 볼 때 모양이라 하고 형상이라 할 때는 겉모습과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정신세계, 마음, 생각까지 통틀어서 말할 때는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이라고 말 때는 상반신을 말합니다. 상반신을 말할 때 그 중심이 뭡니까?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나타내게 하여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창입니다.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못 속이지 않습니까? 슬픔은 얼굴에 슬픈 안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기쁨은 얼굴에서부터 표출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내 안에서 아무리 감출로 해도 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뭡니까?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지, 정, 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마비가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떠나버린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두 다 끊어졌고 단절되고 분리가 되어 영이 상실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감성도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살아났을 때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의지가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않을 때는 방백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영이 의지가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영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 수리하는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수리하시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예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와야만이 우리 영이 예수가 된다. 그는 수리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뭐 두 가지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석을 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섞지 않는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도 역사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물과 불은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공존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지만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도 우리가 에너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이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그러나 산불이 나든지 그 불로 많은 사람을 생명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귀한 것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선언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어떻게 서면 생명이 되고 어떻게 되면 물질이 사망이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만 생명으로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도는 하나님의 뭐랍니까? 형상이니라. 예수께로 와야만이 하나님 아는 지, 정, 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그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있는 알 길이 없습니다. 믿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해 줘야만이 예수가 되어 기능이 살아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온다. 야,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났으니 영으로 다시 나라. 부모로부터 그 사람이 났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속 사람이 다시 거듭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원리를, 이 절차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죄를 사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내가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그 이름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됩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지식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기능을, 지적 기능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이 절차가 말씀으로 내 혼이 또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말씀 생활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륜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뭘까?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때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7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어보고 이 절차를, 이 과정을 잘 거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1차적인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인류에 있는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2차적으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2차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주신 2차적인 선물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요, 성령님은 영생의 선물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모시는 대상입니다. 다 같은 예수님인데 인자로 앞에 계신 분은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오순절날 영으로 오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교회 감독자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땅에 뭘 준다 하더라도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불행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단계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썩을 실수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3단계 나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늘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도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의 아버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거듭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4단계는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축복받았다. 그건 100년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고 축복하시는 분이지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비본질이 내 손에 치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단계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나는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6단계는 나는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어떻게요?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하여 7단계 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인데 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영혼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신보다 크신 분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인데 참 사람이다. 그 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 사람도 살아가는 데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습관도 고치고 언어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이런 살아가는 변화에 속하는 거고요. 중생 거듭나야 하는 것은 근본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에 기우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참사람이 내 영혼이고 내 알곡을 내 그 사람이 속사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신과 싸우는 게 뭡니까?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 사이에 내가 어떻게 끼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 살아서 움직일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고 호흡은 하고 있으나 속 사람이 죽어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우리가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듭난 사람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예. 성령 세례는 어느 날 내가 변화가 옵니다. 강력하게 불로 임하기도 하고 물로 임하기도 합니다. 물로 임한 자는 조용하게 그 내용은 비슷해요.
조용하게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불로 임하는 사람은 주체를 못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뜨겁게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지혜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지혜가 없이는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혜가 와야만이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명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명철은 주소를 찾아갔지 정확하게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명철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빗나간 화살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화살이 명중하듯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영분별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빛이 가면 어둠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충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고 확 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확 타서 어떻게 바깥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쫙 넘치도록. 충만이라는 것은 물이 컵 안에 물이 있지만 이 물이 바깥으로 나올 때 보일 때 이걸 보고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바깥으로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영권이 있어진다고요.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이 그게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으로 계속 부어줘야만이 충만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불이 확 탈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에너지를 넣어야만이 가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 부어줌으로 성령 불이 확 타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성령의 이끌리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갖더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자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뭔가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감동, 감화를 좀 끌어간다. 성령이 이끌어주면 못 가면 안 가면요 답답해 못 삽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주의 일을 사역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을 보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성령님의 나타나심 없는 일을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나타나심이 범사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더라. 그게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 일하심이 범사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힘들 때 도와주시고 이런 교류와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과 이런 위로하심이 없다면 신앙생활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밌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다. 딸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그 음성만 하나 들었고 그 위로만 하나만 가져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임함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확 변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좌우해버립니다. 유대인은 베드로 한 명,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명, 온 인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빈자리고요.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한 명이 빈자리를 다 채운다니까. 간증 못 들어왔습니까? 큰 교회를 지었는데 뭐 한 50명밖에 앉아있고 한 400석 남아있었어. 왜 이리 빈자리가 많아? 강건하게 채우라 하신 말씀대로 길에 갔으면 아무나도 막 가서 가자 하니까 다 따라오더라. 그래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 그 사람 또 전도하고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빈자리가 이거 뭐 숫자 한 50명 이거 못 채우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말씀대로 정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교회는 전도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새 신자들이 막 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신앙생활이 막 어디요 그냥 됩니다. 목사도 목회하고 그냥 잘 되고요.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이 막 맨날 받은 사람한테 봐보십시오. 1년, 2년, 5년씩 이렇게 보십시오. 권태가 나가죠.
교회 안에 새로운 분이 새 신자 하나 오면 막 눈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부활주의를 마치고 나면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여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먼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주위에, 교회 이 주위에,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덜 무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같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전도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전도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참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